시험이란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시험은 사실 반갑지 않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긴장되고 그 결과에 의해 뭔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 어서속히 시험을 내는 입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주기도 그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용서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이어서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란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그 의미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주보, 창세기 22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또 바로 밑에 있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우리를 좀 더 견고하기 위해, 견고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친히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가 온몸으로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야고보서에는 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야고보서 1장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에게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두 구절과 내용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우리말도 똑같이 시험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용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어를 보면 조금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집니다. 영어에서는 창세기와 신명기 본문에서는 검증을 의미하는 테스트나 시련을 의미하는 트라이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유혹을 의미하는 템프테이션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며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들이 시험을 통과해서 한 단계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잘 못 풀어도, 문제를 많이 틀렸어도 채점 과정에서 답을 안다면 그거는 좋은 시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유익합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것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그리고 우리말도 한 단어로 옮겨졌지만 주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유혹의 주체는 언제나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의미로 시험을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우리를 견고해야 하는 시험이 있고 피해야 할, 빠지지 말아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에 나오는 시험은 당연히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그 유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 인간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입니다. 뱀의 유혹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유혹에 하와의 시야가 바뀝니다.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질 정도로 지혜로워지게 만들 것처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들은 결국 시험에 들었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인류는 죄와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가정이 가장 아주 큰 불행을 닥치는데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있답니다.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답니다. 원한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문 앞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덫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서는 바로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기도 역시 우리의 실존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말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시험에 들었다. 시험이 나를 찾아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험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헬라어도 영어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의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우리말 표현과 매우 유사하죠.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어갔다. 시험에 들었다. 사탄의 시험인데 우리가 처벅처벅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은 사탄이 쳐놓은 덫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망에게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덥석 그 덫을 물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언제나 유혹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기 위해 사기꾼의 덫에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사기치는 사람이 제일 나쁩니다. 가장 나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람을 믿었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사기당하는 사람은 더 쉽게 더 많은 이익을 보려다가 그만 그 덫에 걸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언제나 말을 잘합니다. 들어보면 언제든지 그럴싸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옵니다. 거기에 은밀함이 더해지면 헤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어릴 적 정글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나쁜 사람들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죽게 되는 장면을 보았는데 굉장히 어릴 적에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늪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려 들어가는 그런 성질이 있는 정글의 늪이었습니다. 그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그 늪이 빨아들이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그를 구출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늪의 모습은 죄와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점점 빠져 들어가는 늪.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죄가 그렇습니다.
그 영화 속 그 사람들이 그곳이 늪인 줄 알았다면 아마 발을 그쪽에 디디지 않았겠죠. 근처에 가지도 않았겠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늪이라고 대놓고 보여주지 않듯이 사탄도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한 천사로 오는 사탄. 악이 오는데 선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것도 천사의 모습. 눈부신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사탄은 변장의 귀재입니다. 악과 죄의 실체를 못 알아보게 합니다. 매우 멋진 이상과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선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피조물,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면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독버섯이 아름답다는 거 다 아시죠?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왜 이렇게 맛이 있을까요? 몸에 좋은 것은 왜 이렇게 맛이 또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늘 매번 달콤했습니다. 육신의 생활도 그러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일단 발을 헛디뎌서 들어가면 홀로는 도무지 못 빠져나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다스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로 달려갑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죄로 막 달려갑니다. 죄와 쉽게 친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안 좋은 거는 다들 잘 배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늪에 빠진 자가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구출되듯이 우리 죄 역시도 하늘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만 구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은 대단한 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또 순간순간에 사탄의 덫이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 틈만 생기면 우리에게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죄를 부르고 또 일단 그 죄가 우리에게 오면 그 죄는 다시 사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왕이 자기의 권리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잘못을 덮은 줄 알았는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라고 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사단을 불러들이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욕망은 사단이 시험할 틈을 주게 되어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는 다시 사단이 들어올 수 있게 정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이 세상은 악의 세상임을 인정하는 기도가 됩니다. 삶 전체가 시험이고 언제든 위험스러운 세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세상임을 인정하는 기도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돈이 너무 없어도
또 너무 건강하지 않아도, 또 매우 건강한 것도 사실 모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위험인 동시에 은혜였습니다. 은혜인 동시에 모험이었습니다. 과잉도 결핍도 언제든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결핍 자체가 시험의 동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핍한 자들은 기본적인 필요 이상의 과학의 욕망을 키워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과잉은 또 어떻습니까? 과잉은 반드시 썩은 내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언제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예방적 차원의 기도라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영적 치열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여기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악이라는 단어는 악한 자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악한 자, 바로 사탄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언제나 속이는 자고 우리를 분리하고 나누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적 실체라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매우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알지만 그 사탄이 찾으러 다니기는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다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나는 잘 못 찾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늘 찾아는 다니는데 아무도 못 찾을 거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 생애 앞에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에덴에서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 시험, 시련이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당하시지도, 악에 빠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만나는 분이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와는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 가운데 놓이셨지만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역시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 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로 가능해집니다. 잘못된 일로 뉴스에까지 나오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돈에, 성에, 권력에 문제로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은밀한 죄를 범하면서도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인도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기도는 그저 사람 앞에서의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만족이며 자기 도취에 불과한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였다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에게 그렇게까지 깊은 상처를 주고 그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불안과 분노를 낳습니다. 그 두려움과 분노는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너에게는 미래가 없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낙심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녀 사이를 동료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사탄은 우리 개인의 약한 점을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시지만 사탄도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건드려야 그가 넘어지를 잘 압니다. 이성에 약한 자인지, 물질에 약한 자인지, 자녀에게 약한 자인지, 인정받음에 약한 자인지를 잘 알아서 바로 그곳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악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십니까? 악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사탄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죄가 얼마나 대범한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여러분, 악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문 앞에 엎드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대담합니다. 또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명을 이용하는 대담성을 보입니다. 죄와 악은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대범합니다. 기도로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의 힘을 받고 옆으로는 믿음의 공동체와 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물론 시험은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사단이 주는 시험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깨어있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서성거릴 것입니다. 그런 위협적인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요란하고 시끄럽고 위협적이지만 그렇게 요란하게 지저대지만 물지 못하는 개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흉측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긴 하지만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냥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종이 괴물 같은 존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 도처에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이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구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는 다 약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것임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실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실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가르쳐 주실 바로 이 기도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건만 되면 언제든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이 땅의 것은 무엇이든 시험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알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